오늘은 로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그의 소원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소원할 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이 은혜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복락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태도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충만과 그 모든 영광과 함께 그들에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고 체험하고 그들에게 그것이 부어지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체험하게 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와 더불어 평강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은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평강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평강은 쉼이 없는 것의 반대입니다. 다툼과 불확실성의 반대이죠. 평강은 불행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과 반대되는 다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빠져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평강을 적극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곧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갖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호의적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그마한 평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해시킨 일입니다. 곧 화평이 산출되고 평강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평강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마음속의 안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우발적인 사건과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안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지체들이 누리기를 바라고 있는 그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묘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두 어휘는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버지이십니다. 개별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만 마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멀리 떨어진 하나님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은혜와 평강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 지체들을 향하여 가진 사도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말하는 두 번째 요점을 8절에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여기서 그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러한 교회를 가지고 있으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목회자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은 예배당에 참석하는 사람을 보고 참 훌륭하고 멋지다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미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됨됨이 때문에 찬미를 받으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째서 바울은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6절, 7절, 특히 7절 전반부에서 이미 그 점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자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어째서 그들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바울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비상하고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영적인 은사들의 열거 목록 속에 이 특별한 믿음의 은사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특별한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된 은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허드슨 테일러나 조지 뮬러나 다른 사람들이 가졌던 유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의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의미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믿음과 믿음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비상하거나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는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사도는 믿음에 관해서 말할 때 매우 흥미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12장에 이르러서 이러한 대목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대목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요점들을 지나가면서 살펴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암시해 드리고 있는 것은 사도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목하다시피 그가 특히 그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지나가는 투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과 논쟁할 때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은 전체 세상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었던 모든 각 사람들이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노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소리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학식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자연적인 과장법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개개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 뜻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곧 사실 이와 같은 대목에서 사용되는 그 세상이라는 말의 성경적인 용법은 그 당시 유명하고 문명화된 세계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그때 로마 제국 밖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 세상이라는 말은 모든 각 개인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굳이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을 말하게 될 때 문맥에 맞추어서 해석하도록 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세상을 뜻한다라고 말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그 말이 그 경우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 잘 알려진 문명화된 세상인 로마 제국 안에 교회가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연히 그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로마 제국의 각 시민이 그 소문을 듣지 않은 것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처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무엇을 말할 필요가 없다. 너희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다. 바로 바울은 여기서 그러한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어느 그리스도인들이든지 로마 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즐거워하였고 그들도 그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어째서 바울이 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듣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며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결국 로마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고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으며 로마 정부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한 메트로폴리스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 제국의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제국의 궁정의 그늘 아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즐거워하였고 그들이 즐거워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는 수도요 중심지였습니다. 물론 그 결과 거기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운집하여 모든 것에서 밀려들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뉴욕이나 어떤 큰 수도같이 말이죠. 모든 타입과 모든 유의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모습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가장 극단적 형태의 악이 거기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불경건과 비종교성과 이방의 신상과 궁정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단순한 시골 사람들은 그러한 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없다고 흔히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그러한 것 때문에 시골과 도시 사이의 차이가 급속하게 없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대단했을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큰 도시는 거의 일종의 지옥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람들은 지옥이 난무하는 그러한 로마와 같은 곳에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집에 모여 집회를 갖는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 있는 다른 신자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소식이 가져올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궁극적인 증거였습니다. 복음이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존재하였고 다른 모든 것 중에서 로마 속에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복음은 모든 곳에 다 확산된 것입니다. 복음이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그 로마 시에서 나온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날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요점입니다. 너희 모두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그들에겐 신문이 없었습니다. 전보나 전화도 없었습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은 말할 것도 없죠. 또 인쇄기관이나 어떤 광고 매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그러한 방식으로 로마 제국 전체에 확산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얼마나 좋은 교훈을 주는 요점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느냐고 생각하십니까? 어째서 온 세상이 그것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알려졌습니까?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부흥은 결코 광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 자체가 광고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광고입니다. 교회사를 읽어보십시오. 부흥이었던 작은 무리들에게 갑자기 찾아올 때 그 무리가 아무리 적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집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은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부흥에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가? 사람은 그것을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알려집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여기 로마서 가운데에서도 바로 그러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운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소문은 고대 세계 속에서 산불처럼 번졌습니다. 참으로 통신수단이 빈약했고 광고 매체가 전혀 없는 가운데도 그렇게 번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신약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가 아닙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권능 있는 역사를 행하실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언제나 알려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문을 퍼뜨립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일어났던 모든 부흥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데 관심을 쏟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개인의 마음이나 어떤 무리의 사람들에게 권능으로 기이한 방식으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임할 때 그 소문은 퍼져나가 마음들이 불붙게 되고 사람들은 먼 곳에서 그것을 향해 그것을 찾아 여행을 올 것입니다. 그들은 그 부흥에 가까이 나아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부흥에 참여하고 싶어 할 것이며 그것에 동참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여러분, 만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한 제구실을 감당해 왔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상당한 액수의 돈이 교회를 위해서 비축되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인쇄실을 갖추고 광고 부서를 만들고 선전 전달을 뿌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기독교 신앙을 널리 선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세기의 기독교가 널리 알려진 것은 단순하게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삶의 방식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지요. 여러분은 기독교를 광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소문났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까?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합니까? 직장이나 공장이나 그 어느 곳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이야기의 대상이 됩니까? 그것이 즐거움을 산출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가지게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고 싶어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발견하고 싶어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알고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는지요.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